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속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고찰하는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사역을 마치시고 대적자들과의 논박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것의 논점이 뒤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뒤에 적용점을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읽어나가서 이 본문만 따로 딱 보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세세한 주안점들의 마음이 빼앗겨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구약의 정경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12장에 인용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에도 있을 것인데 그때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주전 167년에 이제 성취가 되었는데요. 셀루쿠스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의도적으로 성전을 훼손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성전에 비치하고자 했습니다. 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자 했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일으켰으나 무력으로 진압했죠. AD 7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됐지만 로마의 군기를 앞세우고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의 더러운 것과 특별히 군기가 로마의 깃발이죠. 독수리 깃발. 그게 성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나 미리 경고를 시켜주었다. 못 들은 척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포위 공격이 일어나 이제 70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 위험을 직감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펠라산으로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너무나 급박할 것이다. 미리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 군대가 갑자기 들이칠 것이다. 그때 준비하라.
예수님은 AD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과 당신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을 합쳐서 말씀하세요. 연결시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초림과 재림을 아울러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어요. 주님의 의도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것이 아니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나눠 지켜주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데서 헤매요. 얼만큼 급박할 것이냐, 산으로 도망해야 될 것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가지도 마. 빨리 도망가. 밭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닥치면 겉옷 챙기지 말고 바로 가. 그때는 너무나 힘든 때가 되어서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이들이 매우 힘이 들 것이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때이다. 또 안식일은 예배의 의무도 준수해야 되며 그 환난을 견뎌내야 되니 너희에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화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과 우리를 염려하시어 그날의 단축을 위해 기도할 것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날이 아예 없으면 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같이 살면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거든요. 신자라고 하지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올 때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한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거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이때가 오고야 말았으니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와 우리의 조상 죄악 때문입니다. 이 날들을 감해 주십시오. 속히 환난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을 것이다. 아주 큰 어려움이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분명히 알려주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범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그날 되면 시험지를 딱 공개하죠. 가르쳐준 것도 없이 그날 시험이야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아주 잔혹무도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이 꺾이겠죠. 그러나 범위와 또 문제까지 딱 집어준 선생님은 준비해야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거죠. 그때까지 준비 안 한 학생은 다 집어넣고 시험지를 배우받을 때 깜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빈터에 툭 던져놓고 그런 날이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상하게 준비시켜 주세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십니까? 감람산에서 하세요.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시온산에서 하지 않으시고 성전 옆에 있는 산에서 하셔요. 이것은 바로 에스겔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10장 18, 19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 11장 22, 23절도 들어보세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다가 문지방에 머물다가 이제 아예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버립니다. 여호와의 영광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요. 이거 무너질 거다. 이 영광 떠날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강화를 하셔요. 지금은 감람산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강화를 하실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알겠죠. 아무리 자랑스럽고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고 위선 버리지 않으면 똥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끼지 않고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도 없던 누추함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가 있을 줄 알고 준비하고 지금 돌이키라. 예수님의 명확한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엔 자신 있어. 나는 신앙 버리지 않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이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묻어주고 끝까지 장수할게요. 이거 베드로와 같은 오말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늘 겸비해야 돼요. 나는 다윗성에 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있으니 이런 전쟁이 임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왔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2번이나 성전이 망가졌어요. 다 불타버렸다고요. 첫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2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주님은 성전을 아끼지 않았어요. 건물을 아끼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건물을 높게 올리는 거 너무 부러워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복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갈 길이 멀어요. 22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루살렘 포위 그 긴 66년부터 70년의 시간이 감화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을 위한, 택자들을 위한 그 환난을 줄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환난을 통해 이루시고 그 안에서 또한 택자들을 돌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때 일어날 조짐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탄압 가운데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 거짓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 다 복수예요. 거짓 선지자들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체가 여러 짐승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한 지도자,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모임만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할 것이 없고 들 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미혹할 텐데 그들은 번지르르한 말을 할 뿐 아니라 보세요.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도 해서 너를 미혹할 거야. 이거 진짜인가? 저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난리통에 저가 주님이 보내신 자 아닌가? 혹시 주님 자체는 아니실까?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하실 분이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 우리 마음 믿지 마세요. 우리 엉뚱한데 무릎 꿇는데 선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부재하지 않으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백성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그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 아니야, 골방에 계셔. 우리 거기로 찾아가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와중에 믿지 말고 마음 지켜라. 예수님은 당신의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7절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자, 동편에서 번쩍한 번개가 서쪽까지 이어져요. 그거 안 볼 수 있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는데 안 볼 수 있냐고요? 명확하죠. 사람들의 뜬소문보다 나의 임함은 분명해. 참 신비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이 그분이 오실 것을 본다 그랬는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북반구와 남반구, 동과 서에 완전 극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신비롭게 재림하셔요. 비밀스럽게 재림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1차, 2차 재림 얘기하면서 비밀스러운 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복종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멸망에 가증한 증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명백하게 재림의 증거도 있을 것이니 이런저런 뜬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밖으로는 군사들이 날뛰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날뛰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흔들리고 그래도 마음 지켜라. 나는 누구도 못 봤다 하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임할 것이니 그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명백한 가르침.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주님은 명백하게 가르치시고 명백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을 느끼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진로를 정하는 문제, 교회를 옮기는 문제, 사명을 붙드는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때론 명백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면 주님이 또 명백하게 인도하십니다. 긴가민가한 것을 도박하듯이 붙들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항상 말씀에 창념하며 좋은 것을 취하세요. 다시 한번 22절을 봅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환난 속에, 그 정화의 사역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택자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시겠죠. 명백하게 알아듣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 부동산을 알아보는 일을 이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더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복지만을 편안한 말을 따라갈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AA 모임을 위해서 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아십니다. 명백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차마 기다려야 돼요. 66년부터 70년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군대가 들이닥치고 먹을 것이 끊기고 그때 우리도 신자도 고난을 당할 것이나 기도하면 그날들을 감화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요. 우리의 펠라산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도망갈 산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펠라산은 명백하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 사람이다.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마셔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객관적인 모든 인도하심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분명함을 따라가세요. 분명해야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해야 우리의 모든 걸 내쏟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따라가지 마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살기 위해 오셨어요.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사람들 앞에 분명히 승천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애매모호하고 신비에 쌓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애매모호한 것 붙들지 말고 분명한 것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거 투성이에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 보세요. 애매한 거 있어요?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게 더 많죠. 뭡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미혹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 갈 길,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니 끝까지 기도하라.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환난의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아도 마음 나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음 나뉘지 않으셨어요. 쟤네들이 날 언제 잡으러 올까? 나 언제 잡혀가지? 이런 걸로 마음 나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이 남긴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나 되게 아프겠지? 나 몸 상태 괜찮은가? 이것도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분명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나뉘지 마세요. 온전히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분명한 것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뜻만 따라가고 기꺼이 이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지 못할 만큼 마음 나눠지는 것을 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분유해질 때 오히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환난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